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신내교회 모든 어린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을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1부 예배 때는 제가 한 20분 설교했는데 2부 예배 때는 그 절반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목사님이 말할 때, 부를 때 대답을 잘해주면 설교 시간을 절반으로 줄일 거고, 우리 어린이들이 대답을 잘 안 해주면 설교를 길게 할 거예요. 유치부, 아동부 다 목사님이 물으면 대답해 주세요. 신내교회 어린이 여러분, 아유 그 정도 갖고는 안 돼. 신내교회 어린이 여러분, 그 정도 갖고도 목사님이 성이 안 차. 신내교회 어린이 여러분, 예, 우리 어린이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오늘 어린이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다니엘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면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게 해서 그 나라에서 훌륭한 장관이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국무총리까지 되었습니다.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높아지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끌어내리지?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모함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왕을 찾아갔습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왕에게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왕에게 충성하겠다는 표시로 앞으로 30일 동안만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절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왕이 자기를 높여주겠다는 얘기로 듣고 너무 기뻐하면서, 그럼 30일 동안은 나 외에는 어떤 사람에게도 절도 하지 못하게 하고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을 어기는 사람들은 사자 굴 속에 집어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왕의 그 어명이 내린 것을 알면서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전에 하던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 기도했던 사람이 오늘 기도할 수 있지, 전에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 오늘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전에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지금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지, 전에 지멋대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다니엘은 전에 기도하던 그대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다고 말했냐면, 이 다니엘의 기도는 상상할 수도 없는 기도였고 예기치 못한 기도였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자 다니엘은 집에 가서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을 향한, 자기 나라 예루살렘 쪽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나 안 하나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기만 하면 그 다니엘을 붙잡아다가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고 엿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엿볼 테면 엿봐라, 이놈들아 나 기도한다 볼 테면 봐라, 이놈들아 나 기도한다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이놈들아 나 기도한다 사자굴 속에 집어내려면 집어넣어라. 나는 너희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 하나님이 제일 무서워,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이런 믿음의 배짱을 갖고 큰 인물로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늘 어린아이와 같이 살기 원하시는 모든 어른들도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신앙을 드러내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루 3번씩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영성이라는 것은 일관성입니다. 한순간 열심히 하는 게 영성이 아닙니다.
지금 최선을 다하는 것만 영성이 아닙니다. 언제나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성가대원들이 영성 깊은 성가대원들이 된다는 것은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은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교사들이 영성 깊은 교사가 된다는 것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힘들 때나 편할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한결같은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루 3번씩.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은 하루 5번씩 기도합니다. 메카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외국 여행 나왔다가도 기도 시간이 되면 땅바닥에 엎드려서 자기 메카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아닌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모아지는 신내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의 다니엘이 기도하는가 기도하지 않는가를 엿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탐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정탐꾼들에게 걸리면 이제 붙잡혀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하고 불평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엿보는 사람들 하나님 잡아 죽여주세요, 원수 갚아주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어떤 힘들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감사기도가 능력임을 알았습니다. 감사기도가 길임을 알았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이 붙잡혀갔습니다. 감사했는데 붙잡혀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젠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다니엘을 물어뜯으려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돕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막으셔서 다니엘을 물어뜯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도 다니엘의 믿음을 보시고 맨 끝부분에 다니엘을 도우신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진심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도와주세요? 자기가 기준을 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왔는데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상 일어나면 나는 죽어요. 내가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내 믿음을 지키는 일이라면 죽는 데까지도 가겠습니다 하고 마지막까지 죽음을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도우시는 거예요. 그때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예기치 못한 기도가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져오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다시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고 왕에게 제일로 신임받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을 전했다는 것 때문에, 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었다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깊은 옥에 갇혔다 그랬어요. 이 깊은 옥은 고문실이 있는 옥이랍니다. 근데 고문을 당하고 깊은 옥에 갇혔지만 바울과 실라는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를 따라 우리가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지칠 때가 있어요. 기도조차 하지 못할 만큼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때 평상시에 찬송을 배워놓은 사람은 찬송할 수 있어요. 흐느끼듯이 찬송을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의 찬송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옥중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렇게 찬송할 때 그들의 찬송이 그들의 기도가 되어서 울려 퍼질 때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그 옥에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찬송하니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기도하니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감사하니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감사하면, 하나님 무조건 감사해요. 감사를 선포하면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 시간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해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들으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해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